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간음의 죄를 이 마음속으로 품는 음란한 생각까지 확장시키신 바 있습니다. 사람은 꼭 육체적 접촉이 없을지라도 마음속의 생각만으로도 간음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심각한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몸의 지체, 이 눈과 이 손목을 끊어버리는 것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음의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7계명과 관련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었던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자, 그 죄악은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결혼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이혼을 쉽게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바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끼워 맞춰 해석하는 악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쉽게 이혼을 하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제도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또한 간음의 죄를 더욱더 창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엄중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만연해 있던 사악한 범죄를 책망하시면서 제7계명의 원래 의미와 참된 적용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자, 시작.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말해준 것이 있다. 자, 이 말씀은 이혼에 대하여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른 성경에는 이 말을 기록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말해진 것이 있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그 여자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남편의 눈에 총애를 받지 못하거든 그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자,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과 오늘 본문 31절을 잘 비교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유대인들의 말을 보게 되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다시피 신명기의 말씀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음행, 곧 불륜행위에만 국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확장된 그리고 왜곡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에 존재했던 율법 해석의 두 학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두 학파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였는데, 이 이름들은 그 학파들을 주도했던 샴마이와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먼저 샴마이 학파의 경우에는 율법의 문자적이고 엄격한 해석을 추구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이혼에 대한 구절 역시 오직 음행의 죄에만 국한해서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이 샴마이 학파의 해석을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샴마이 학파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로운 성향을 가졌던 힐렐 학파는 이 신명기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말을 여러 다양한 상황에 넓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남편이 온갖 이 사소한 이유만을 가지고도 아내를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아내가 음식을 자주 태워 먹는다라는 이유로 이혼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가볍게 행해진 이혼들을 단지 이혼 증서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자, 물론 사실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중에서 좀 더 다수를 차지했던 부류는 엄격한 샴마이 학파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힐렐 학파가 주장했던 쉬운 이혼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격렬한 논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논쟁이 벌어질 때에 이 불경건한 사람들은 주로 자기의 죄를 지지해주는 쪽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이혼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힐렐 학파의 주장을 더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점점 더 쉽게 이혼을 해버리고 또 재혼을 하는 그런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영적인 어둠과 불신앙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행의 여우를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직 음행의 죄악만이 이혼의 율법적인 사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이 이혼의 사유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것이 부부간의 한몸된 연합을 깨뜨리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해설은 마태복음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무엇이든 이유가 있다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려라 라고 명령하였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 아내를 버리는 것을 너희에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성사시키신 이후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직후에 친히 세워주신 신성한 제도요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혼의 연합 속에서만 육체적으로도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연합관계, 이 한 몸의 관계를 이탈하여서 죄악된 정욕으로 행하는 불법적인 결합입니다. 따라서 음행은 부부간에 이루어진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며 더 이상 부부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악한 행위인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전혀 율법에 허용된 이혼이 아닌 것이며 사람이 인위적으로 부부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법적인 이혼은 부부의 한 몸을 찢는 행위로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정말로 깊은 상처를 입히고 맙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남편에게 이혼당한 그런 여인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경제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거의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홀로 살 수가 없었고 다른 남편을 또 찾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들에게 이혼 증서가 들려 있다면 재혼 역시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법적인 이혼을 한 사람은 여전히 혼인관계 안에 있는 것이었으므로 재혼은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라 간음으로 간주되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음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재혼하게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간음의 죄는 여성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이렇게 불법적인 이혼을 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결국 그 여성의 간음죄에 참여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신성함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조금도 물들거나 동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여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간의 순결한 연합을 보호하는 그런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율법에서 인정했던 이거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은 분명히 음행이 벌어진 경우에 이혼 증서를 쓰고 갈라설 것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행의 죄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가늠한 배우자를 무조건적으로 내쳐야 한다는 것이 이 율법의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음행의 경우에 이혼이 허용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허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쁘게 기꺼이 허락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분명히 이혼보다 더 나은 일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9장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모세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용한 이유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신명기 율법이 이혼 증서를 통한 이혼을 허용한 이유는 바로 간음죄에 빠진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음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이혼이 아예 허용되지 않았다면 그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가늠한 아내를 해치는 경우가 충분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부부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갈라서는 것이 낫다고 말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에 율법이 음행을 범한 아내를 용서해 주라고 명령했다 할지라도 죄인들은 결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율법에 반감을 품고 아내에게 더 큰 복수를 행하려고 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법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은 분명 귀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죄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단지 뭔가를 강제로 시키거나 위협한다고 해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심판으로 위협할 때에 죄인들은 물론 표면적으로 거기에 굴복하는 척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순종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들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절대 바꿀 수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 에티오피아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무늬를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죄인의 타락한 본성, 곧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의 원래 피부색이나 동물의 이 가죽의 무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에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쁘게 순종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인에게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에스겔서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겠으며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율례 가운데서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실행하도록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에스겔서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실 거듭남과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본성과 무능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원래 불가능한 일들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시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큰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죄인의 마음을 살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의지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성도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탁월한 순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율법에 문자적인 준수하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샴마이 아파가 바로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이혼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을 옳게 해석했고
오직 음행의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을 잘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아내가 음행에 빠졌을 경우에 그녀를 가차없이 내쳤고 이혼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만을 강조하는 경우에 죄인들은 무조건적인 위선과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마이 아파와 같이 음행의 경우에 무조건 아내를 내쳐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조항을 악용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기 아내에게 간음의 누명을 씌워서 내쫓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내에게 몰래 거액의 위로금을 안겨주고 나서 그녀 스스로 간음을 했다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자, 죄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율법을 피해 나갈 구멍을 찾고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자기 양심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으며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음행한 배우자에 대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결혼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음행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계시였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고 그 둘 사이에 3명의 자녀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멜은 이 자신의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다른 남자와 음행에 빠지고 말았으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신명기 24장의 말씀처럼 그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내쳐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따르며 건포도빵을 사랑하더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는 다시 가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간만 여자를 사랑하여라 하시므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사고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간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하지 마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중에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심지어 그가 부정의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를 곧장 미워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그를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은 음행의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분명히 아무런 조건 없이 고멜을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고멜의 회개를 요구했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부부간의 연합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음행은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간의 연합을 깨뜨리는 막대한 죄임에 분명합니다. 분명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고 또한 죄에 대한 합당한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음행에 대한 참된 회개의 열매는 그 음행을 완전히 끊고 부부간의 연합관계를 성실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부부관계의 회복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자를 비롯한 모든 이웃에 대해서 항상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먼저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는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그 죄 지은 상대방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도하고 먼저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의 열매로서 참된 회복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인간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부정한 배우자를 다시 사랑하고 받아주라는 말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며 오직 주어진 자들만이 할 수가 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죄를 지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결혼을 다시 회복해가는 것은 오직 주어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곧 그분의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의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호세아는 음행을 통하여 가정을 벌인 음녀 고멜을 불쌍히 여겼고 그녀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 예수님께서 음행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로 음행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고 그분의 핏값으로 속전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은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켰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깨끗이 용서해주고 그녀를 다시금 자기의 신부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시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모든 공로를 친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막대한 공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새 백성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러한 새 계명을 내리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의 계명에 항상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이 가능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 창조를 경험한 이후에도 이 사랑의 능력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서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때에 우리의 무능함만을 철저하게 맛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있는 거룩의 능력,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크신 능력을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산 위에 세워진 성읍이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하고 또한 우리 자신부터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우리 삶으로써 진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계속해서 싸워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결혼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버린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도 처음 결혼을 맺을 때에는 나름대로 진지한 선서를 하면서 부부간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싸움이 많아지게 되면 많은 부부들이 너무나 쉽게 이혼을 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현대 사회는 이 간음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이 낮추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간음을 형벌하는 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것은 이 간음이라는 죄가 사회 전반에 이미 흔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혼의 엄숙함이 무너져간다는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함이 가득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불경건함과 죄악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나라와 민족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과 모든 면에서 계속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욕을 먹고 멸시당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라고 하셨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까지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비리와 부패의 범죄가 터져나오고 교회가 죄인들에게 욕을 먹고 짓밟히는 그러한 사건을 정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들은요, 분명 하나님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순되게도 교회에서만큼은 빛과 진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왜냐하면 죄인들은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기능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자신의 죄악된 행위와 마음을 부끄러워하게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빛을 반사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의 참된 회개와
부흥이 임한다면 그러한 모습은 모든 불신자에게도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참된 성도가 늘어날 때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점점 더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부에 참된 성도가 많아지고 우리의 국회에 성도가 많이 들어가고 법원과 검찰과 경찰 또한 모든 학교와 기업들의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그런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과 동시에 이 나라가 악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끔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저 사회주의와 좌파 세력에 대해서 단호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들은 유물론과 무신론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칙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들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진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을 통하여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신성한 결혼의 질서를 웃음거리로 전락시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결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꼭 우파 정당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양비론을 펼칩니다. 물론 그런 부정부패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먼저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로 믿어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세력을 마귀에게 속한 악한 세력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또 이와 반대로 이 세상의 무신론과 마귀의 생각에서 비롯된 사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이러한 분별력이 없거나 흐리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과연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정치적인 논리와 나의 생각이 먼저인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과 진리가 먼저인가? 이러한 진지한 고민과 점검을 거부하신다면 그러한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한 거듭난 성도일 수는 더더욱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더욱더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결혼제도의 신비함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제도를 엄숙하게 다루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우리 인간 자신의 고귀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훈하시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모든 일에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여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내서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에 연관 지으십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결혼의 제도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연합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에게는 그러한 머리와 몸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남편들은 온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아내의 머리로서의 참된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남편들은 자기의 권위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극진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이 사랑을 통해서 아내의 몸과 영혼을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하며 그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을 받는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과 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결혼의 원리를 반드시 알고 여기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결코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뭔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관계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희생하는 가운데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현대사회와 같이 결혼의 질서가 타락해가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참된 결혼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질서와 바른 진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믿으며 또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질서를 알지 못한 채로 성급하게 결혼에 임하거나 혹은 이러한 질서를 무시한 채로 결혼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혼을 비롯해서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분을 먹어야 하고 그 양분을 통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보시고 이 설교에 나온 많은 성경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거듭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며 또한 거룩한 신부로서의 순결함이 갖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신성한 그 질서를 더 알게 하시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원 돌리는 일임을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정말 산 위의 성과 같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지금 우리의 이러한 비루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으며 더욱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참된 형상과 그런 놀라운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구하며 더 몸부림치는 그러한 정말 성화의 삶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구별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우리 모두가 밝게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맑은 거울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